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과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에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는 그런 본문이고, 그 맹인이 따라와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리고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특별히 두 맹인에게는 내 눈을 고쳐줄 메시아,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기대했습니다. 당장 살기 힘든 이 정치적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에서 구원하실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 맹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메시아인데, 그들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왕적인 메시아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같이 따라 들어오라든지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셨고 맹인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아마도 은익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과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이건 또 그냥 보통 질병이 낫는 것과는 또 다른 메시아적인 그런 메시아적인 사역, 특별한 사역자만,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안으로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한 뒤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은닉하고 계세요. 어쨌든 집에 들어왔어요.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네가 믿고 나를 부른 것으로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냐?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이 맞느냐? 가능하다고 너는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세요. 두 사람의 눈을 만졌죠. 그리고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치료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와 치유 사역을 보면서 공식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묻는 질문에 유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봐야 하고, 예수님이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는 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꾸중 안 듣고 싶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나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치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찾아왔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 친구의 믿음 때문에 됐다고 말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본다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맞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싶고,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치료를 보증한다는 것은 또 달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걸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이 병이 치료받겠구나. 아니면 내가 왜 치료가 안 될까? 다른 본문을 보면서 다른 본문들처럼 내가 나아가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나? 저렇게 나가야 되나? 만약에 나에게 혼란을 준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건 약간 기계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공식을 찾는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믿음이 없었나? 나는 믿음이 없었는 건가? 나도 믿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 나는 아직 믿음이 적은 것이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걸맞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네가 만약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요 고백이 너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를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정말 진실하다면 진실된 고백을 올린 것으로 만족해야 되죠. 또다시 고백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사랑을 또다시 고백하고 믿음을 또다시 고백하고 그걸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 안에는 그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때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때로는 치료를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치료 안 해주셨거든요. 그게 너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모두 치료하고 병든 자들이 올 때마다 다 치료했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하고 상징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가기만 하면 다 낫는다 이걸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온전한 고백을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고 치료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때가 있고 그 즉시 치료하실 때가 있고 아주 다양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공식화되고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우리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려가 되어 있는 것, 나를 스스로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진리를 고백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징이에요. 특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억압이에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겁니다.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감각을 사단이, 귀신이 그래서 사로잡아서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숨고 파괴적인 것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고 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은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해야 하죠. 바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함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귀신이 그 일을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내가 지금 치료하고는 있으나 더 많은 사람들,
정말 목자 없는, 정말 목자를 잃은 정말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 같은 참된 지도자들이었고, 참된 목자가 와서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신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필요하다. 내가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온 것처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치료하고, 그런 면에서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모함하죠. 거짓 뉴스를 만들죠. 참 왕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이렇게 거짓으로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하게 해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몰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악함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생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진짜 승리는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진짜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런 고백 가운데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신뢰하고, 동시에 핍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